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제3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도 다시 그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지니고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두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부족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또한 가지게 되지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며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난다는 이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과 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언은 추상적이고 또 죽으면 가야 될 장소적인 의미로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를 하시면서 전했던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자만이 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계신 분이야말로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더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들이 알고 경험했던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며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이 니고데모가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기쁨과 또 죄사함의 은총과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질병이 고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세상을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던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니고데모가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있구나.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함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본 것을 정언한다. 이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알고 계셨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이미 알고 경험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 거듭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분으로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결론적인 답변은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난 수 있는 길은 그를 믿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아마 황당해 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있지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죄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되자 고열이 생기고 막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 있다. 이 백성을 살리려면 노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세워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치고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살리는 길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물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단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지 않습니까?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고열의 고통과 죽음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그들이 생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어떤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절망과 고통과 이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이 인생을 다시 살려놓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이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성령으로 인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거이겠죠. 그냥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지 영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때로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때로는 영생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혹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이미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갖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벌 받을까 봐 벌벌 떱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막 와도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인하여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려야 될 이 성령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죽어가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실 이 예수 당신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죄책감 속에 시달리십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서 방황하십니까? 아직도 죄가 두려워서,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가 여러분 앞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우리에게 임하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서 있는 나라인가?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 위협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해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올까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침노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혹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내 안의 죄 때문에 뭔가 모를 이 죄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몇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영생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없구나. 라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이 유대인 청년 계명을 자신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자기에게는 왜 이러지? 나에게는 이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뭘까? 고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던 거죠. 계명을 지키라. 이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일하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시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율법사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당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같은 형제이면서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시험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웃이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사, 시험하려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공격해댔던 이 율법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 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입니다. 여러분, 침노를 당하셨습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길, 천국을 누리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게 될 때, 회개의 열매와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